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제목은 지성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길은 무엇이냐? 사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은 무엇이냐?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것이, 그 성경을 정확히 깨닫고 정말 온전히 성경 전체를 믿는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자, 예수님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태워주셔서 우리도 세상을 밟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곧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쉽고 편하고 아주 부담도 없고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것이 보기에는 아주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상고해서 본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좁은 문을 들어가면은 생명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들어갈 때는 좁지만 거기에는 무슨 길이 있어요? 대로의 길, 천국의 길표가 표목이 있는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길이 좁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 것 같지만은 대로의 길, 넓은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좁은 문은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면은 유익이 된다, 이런 뜻으로만 육신적인 말씀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전하면은 여기에는 성경과 비유로 되어 있는데 실상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이 세상 거에 대해 안주해서 바다를 밟지를 못하고 세상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서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포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서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좁은 문에 대해서 실상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이 뭐요? 거기 들어왔으니까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길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포명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여러분에서 그 좁은 문으로 그 고난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잘못된 길을 이제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전에 갔던 길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저 대구로 갔다 그러면 잘못 갔잖아요. 잘못 갔네 하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켜서 어떻게요? 다시 서울로 오는 표를 끊어서 오듯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에 있다면은 이 길이 아니네, 이 진리가 아니네, 비유의 말씀, 교훈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대로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원하게 대로가 열려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타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사야 35장 8절에도 있습니다. 거기 대로 우리가 조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신혼의 대로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 자가 누구냐? 처녀 이스라엘이다. 그런 자에게 뭐요? 신혼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 대로는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다. 그리고 깨끗이 못한 자, 세상 것으로 엉망진자, 가시떨기로, 돌짝밭으로, 길갓밭으로, 권심으로, 염려로 세상 것으로 깎여갖고 있는 그런 못된 것으로 깎은 자인 자에게는 그 깨끗이가 못한 자에게는 거기를 지나지 못한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그 거룩한 길, 대로의 길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맺지 못하고 행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목사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더불어서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하는 그런 목사는 하나님이 쳐다보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멈지 못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엉터리로 막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서 큰소리치고 그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그 텔레비에도 나오고 많은 방송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때요? 우매한 행인이 되어서 그 길을 범쳐.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주 좁은 문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깊은 넓은 길이 있고 신원의 대로가 있고 거기에는 거룩한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깨끗이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성소의 길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성소의 길, 배려의 길,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그 처소를 지금 예비하러 가셨어요. 아직 처소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죽는 즉시 바로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죽는 즉시 지옥 간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뭐요?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가 뭐요? 깨끗한 자요 거룩한 자로서 그 신원의 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5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들레와 산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작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문화,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위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의 법으로서 회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또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막아두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는 뭐에 좋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그린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율법을 펴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심으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이 하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없어졌어요. 이제 아멘. 없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것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고 땅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처음 것이 옛 것이 나중에 이뤄질 옛 것을 처음에 다 보여주셨다 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잘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소 첫 장막에 있는 등대, 상, 진사병은 지금 현재 교회에서 행하는 무엇이냐? 일곱 촛대와 성만찬식 같은 것과 똑같은 식. 아멘. 성찬식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을 옛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앞으로 뭐요?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옛것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폐하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돼요? 이런 일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금향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당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을 증정해 위 속대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대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여기서 나오는 금향료가 뭐냐? 금대접. 그 금대접, 금향료는 뭐냐? 금대접 안에 담긴 향이다. 이 향이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향료는 무엇이냐? 거룩한 정금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제사 의식은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 법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이런 모든 것을 폐하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금향료라고 여기 나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록 8장 3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금 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곱게 간 향처럼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모든 옛날에 수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진리에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그 마지막 복음을 받고 향이 되었었지. 아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금향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체가 금향료인데 향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향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말씀을 그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 받은 자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것이 금향로,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순금등배. 세가라 사닥에 순금등배가 또 나오듯이 그러한 것이 이제 확실하게 옛적에 보여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실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금향로 같은 성도가 되어서 정금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드리는 자들에게 제사장 같은 그런 인정을 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이 들어와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언약궤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태를 들렀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태에다가 그 가생에다 금태를 들렀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가 그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져와서 블레셋의 사람을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실제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를 만들어서 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 아멘. 장차 오는 좋은 오는 좋은 것은 뭐예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아멘. 앞으로 올 좋은 일에 그림자로 보여줬다. 아멘. 이렇게 매치시키면 여러분이 깨닫기가 쉽습니다. 아멘. 새 언약 시대에는 실상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실상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태를 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해서 사람이 많아질 때는 사람이 많아질 때는 이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다시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이 언약궤를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말하냐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불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가 무엇이냐?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언약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를 통해서 이렇게 실로에
괴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 있었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 했어요? 그림자다. 아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알릴 것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 받은 언약궤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지성소의 길, 거룩한 길, 대로의 길,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아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뭐 걱정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뜻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아멘. 시편 1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구례는 확실하여 다 의원이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니 꿀보다 더 달도 어떻게 꿀보다 더 달지가 않더라고 있잖아요. 비진리를 먹고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비진리를 먹고서 이제 진짜 진리를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 꿀 먹고 그 꿀을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 너무나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얼마나 힘을 빼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해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빨리 해방하세요. 빨리 해방된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가 하나님의 말씀 도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먹은 자가, 깨달은 자가,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 아멘. 그래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아멘. 그리고 다 의롭다. 그래서 곧 정금보다도 더 이 세상의 이 세상에서 주는 금보다 요새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올랐어. 그만 많이 그래서 부자 되겠긴 하더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꿀을 세상이 좋아하는 달콤한 꿀 세상에서 비싼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가지고 있는 자가 억만보다 셀 수 없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이것이 아멘. 언약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주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버지 저는 아직도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괴로워 죽겠어요. 빨리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아멘. 그러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는 거여서 연단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없어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아멘.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요. 아멘. 지금 그런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켜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만 그래요? 다 그래 다. 여기에 이 믿음의 신령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그 불 속에서 막 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맺혀도 뜨거운 데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곰이 되어 나오기까지 수천 번 이렇게 해서 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금 같은 그런 온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정국처럼 완전하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온전히 세워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칭찬, 영광,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라니까. 그렇게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말하면 맛이가 좋아해. 여러분 연약한 거를 보여주지 말고 나는 끝까지 내가 이기고 말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유업을 받고 영생 천국을 받고 내가 멋지게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것도 말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나 멋지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쉽게 가게 해줘요. 이제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저 예전에 죽음에 대해 좀 생각을 해서 죽음 고비를 몇 번 넘겨보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있어. 있다니까. 저 더러운 나라, 세상 나라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금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서 칭찬받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게 답이고 요 마음을 잘 연단해서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막 여러가지 유혹이 오잖아. 저한테도 막 유혹이 오잖아. 큰일 좀 해보자. 거기 가면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큰일 날 게 열렸어. 그래도 나는 노여야 노. 그게 뭐 중요해. 이 땅에서 돈이 뭐가 중요하고 사람이 뭐 중요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침받아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유업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를 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영육을 잘 관리해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 한대요? 연단하신다잖아요. 연단하고 있어. 지금 다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아이고 조달려 죽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돼. 저 좋은 기주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짓 거 못 견뎌? 못 견디겠어요? 견디겠어요? 견뎌야죠.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성경에 뭐가 나왔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언약궤 앞에 금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는 그때 당시에 40년이 지나도 썩지가 않아요. 썩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뭐했냐?
영생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썩어요. 뒤집이가 썩는 거지. 아멘. 영생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짝이 있고 비유할 실상이 있어요. 문제와 답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열어 놓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희장이 찢어져서 다 열어놓으셔 우리에게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율법 첫 장막 안에 있으므로 길을 막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고 그 첫 장막 안에 그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의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에 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나라의 지성소의 길로 들어가셔서 영원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